지방에 또 어르신들이 축하난을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또 감사하고 오늘 오후 우리 예배가 또 임직식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의 영성으로 살라.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자주 언급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죠. 신약에 오면 이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종의 영성이 아니고 자녀의 영성으로 살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오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 부르심의 요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광대한 이제 민족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내려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에 일들은 많지만 너가 스스로 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 유태인들은 이런 격언이 있죠. 사람에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주지 말라 이거죠. 낚시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평생 물고기를 낚아서 먹을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물고기 한 마리보다는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죠. 물고기 주겠다 이게 아니고 낚는 법을 알려줄게, 복을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게 복을, 원래 고대 사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인간은 그걸 받는 매우 비동적인 이런 세계였는데,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벗으로서 내가 물론 너에게 복을 더해 주겠지만 너 스스로도 복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신약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시는 게 있는데 또 스스로 창출해 나가는 능력들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또 일종의 믿음으로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영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물론 영적인 것이 제일 우선이긴 하지만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복된 삶을 열어가는 데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당초 제가 처음으로 이 자녀의 영성으로 살라 이렇게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는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은
황금알을 낳는 인생이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든 이제 좋은 열매,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염원한 바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 안의 자질들을 잘 갖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야고보가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야고보가 여러분 우리 여기 저 신약의 저 뒷곁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선 그 형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어요. 그 야고보가 이걸 가지고 썼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 중에 제일 여러분 그 사도는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수석 자리를 안고 있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주는 이제 우리 몇 가지 말씀들을 오늘 좀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읽었던 말씀은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반대 얘기예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시험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기도 형용사 하나 더 붙여놨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겸비된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기쁨으로 받아요. 좋은 일도 기쁨으로 받고 좋지 않은 일도, 시험도 기쁨으로 받아요. 이제 이게 참 좋은 건데, 우리 동양에서는 노자가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사는 다 이제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야고보도 이런저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검토해 보게 되면 이게 나쁜 일이 세상에 없다 이런 거예요. 좋은 일도 그렇지 않은 일도 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의 어려움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온전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를 3절에 설명해 주죠. 3절부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인내는 뭐를 만들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되는 거. 그렇죠? 이게 4절 말씀까지 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누굴까요? 누가 있어요? 사람 말고 온전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되면은 이게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항상 평정심, 평화로운 마음 가운데 이걸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시련을 놀라지 않게 하는 영혼이 되는데, 그죠? 이게 저는 이제 여러분 종의 영성이 아니라 자녀의 영성,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영혼이 되면 이런 단계 수준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이죠. 시험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이 대상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서고 절망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아들의 영성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이 있어요. 영혼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우리식으로 치면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우리하고 이게 뭔가 다른데, 성경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구약에서는 축복받은 영혼,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성이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을 강조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련 앞에서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이게 갈라져요. 우리가 인내를 잘 이루고 구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닮은 영혼으로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완결된 인격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의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분 전제 조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신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사실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도록 구하면서 시련이 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혹은 내가 더 나은 인격으로 가고 있는 지금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받으라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운동선수들 예를 자주 들지만 운동선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피땀 흘리는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시련으로 여기진 않죠.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여기잖아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야지, 대회 가서 뭐 세계 선수권 나가서 뭐 해야지, 이런 것 위해서 자기가 지금 오늘 땀 흘리고 하는 일들,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받죠. 이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금메달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금메달 못 땁니다. 중도에 탈락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죠.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험이란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념 자체를 바꿔요.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고 힘겨운 일을 당했고 난 시련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아직 그 정도 경지는 아니지만 야고보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신 분인 거죠. 어려움 자체도 어려움으로 받지 않고 이분은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오늘 비가 오는 맑은 날도 있을 수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맑은 날은 맑아서 좋고 비가 와야 또 비가 내려야 되니까 이거 다 좋은 걸로 받는다는 거죠. 인생에 맑은 날과 궂은 날이 있고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를 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는 경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고 믿지도 말라. 야고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해하지 않으신다. 일부러 그런 거 하지도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가 돼서 어떤 일들이든지 잘 감당하는 영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세상 사는 것들을 그렇게 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정서는 요즘은 네거티브한 정서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세상에는 저런 사람이 왜 있을까 생각하고,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회사는 왜 이럴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온갖 불평들이 많아요. 이게 이 시련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내가 좀 더 온전하고 내가 성장해서 인생이 좀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거 참 기쁜 일이다. 이렇게 받도록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시련을 대하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지금 아직 그 정도 내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넘어지죠. 직장에 가서도 자꾸 실망하고 좌절감도 생기고 우리 감정적으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조금 더 온전하게 이것들을 받는 마음들을 자꾸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영혼이 조금 더 온전하게 구비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 인내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빨이라고는 못 쓰고 치아를 꽉 깨물고 견디는 그게 아니고, 인생은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들로 그 기쁨으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게 산상수훈에서는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봐, 이게 시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 겉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대 저쪽 아랍 사람들은 여러분 그 겉옷이 저녁에 잠잘 때 이불이거든요. 기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죽어요, 얼어서 추워서. 근데 그거 목숨 같은 옷을 달라 그러면 그냥 속옷까지 다 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요런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도 사실은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런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일들마저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기쁨으로 받아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좋은 열매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견고해요. 어떤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이 철퍼덕 내려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견고해요. 견고해서 그냥 받아요. 받고 내가 여기서 지금 더 성장하고 또 인생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받고 이걸 이제 그 다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린 이걸 자꾸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신령한 하늘의 능력이 있다, 이것만 읽는데, 저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바닷물이 막 배로 들어오고 난리가 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네,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시련과 환난과 역풍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우리 죽게 되는데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주무십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풍랑, 물결 나에게는 영향을 못 줘. 내 영혼에는 흔들림을 주지 못해. 이거거든요. 이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역풍, 바람, 물결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 제압을 못해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인생이 축소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바람이나 풍랑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풍에 자꾸 내가 철퍼덕 내려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압해요. 그걸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서서히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에 황금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가 이 제안해 주는 거, 니네 잘 참고 잘 견뎌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을 정말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고, 삶 속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그 과정, 그런 인격체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겸비된 영혼이 되어봐,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보세요.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용어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를 한다는 건 이미 마음이 철퍼덕 내려앉은 거예요. 이미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시련에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철퍼덕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이렇게 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힘겹고 어려울 때 억울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기도라고 하는 건 모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로 다 전환됐을 때, 영혼이 그렇게 겸비됐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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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할
기도는 그럴 때 끝내줘야 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뭔가 이게 좀 전에 봤던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평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풍을 제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에도 미성년 단계가 있고 성년 단계가 있어요. 미성년자들은 계속 해줘야 돼.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 다 보고 아버지가 주시는 배운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지혜롭게 다 해나갈 수 있는 게 성년이잖아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성년입니다.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생기더라도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서 내 인생에서 주어진 일들을 내가 열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성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약의 단계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음이 내려앉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함으로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도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건 기쁨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비전을 향해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이제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제안은 지혜를 구해라.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중에 5절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물론 오늘날은 정보나 지식이 많은 시대지만 정보라는 것과는 또 지혜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뭔가 하면 지식에 여러분 고대인들, 중세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 이걸 자기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걸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기고 이대로 말씀대로 살고 자기 인격이 뼛속까지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은 말씀이나 지식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냥 정보예요. 이걸 지식의 외재화라고 그러죠. 필요할 때 정보를 꺼내 쓰고 그냥 또 이렇게 넣어둬요. 내 인생하고 지식은 관계가 없어요. 성경도 요즘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생각 자체를 매우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아름답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우리 다 이제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많은 시대 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길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아요. 매우 영민하신 천재적인 분들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정보를 누군가의 하여튼 충고를 듣고 인생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다 사실은 지혜가 부족한데요. 길은 내 마음에 있지 않다. 우리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따라서 자꾸 판단하고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게 더 좋습니다. 그게 더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유태인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더니 요즘은 저 AI들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소경이 탈무드에 나온 소경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하고 딱 마주쳤어요. 어떤 사람이 소경한테 당신은 왜 눈도 어두우신 분이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소경이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오는 줄 알고 피해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안 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죠?
지혜롭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쳤는데 그 다음 주 쭉 가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팡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말이죠. 내가 지금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까지 들고 다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부딪힙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 등불은 갖고 계신데 등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뭔가 자기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이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일정한 한계라는 게 있고 또 때로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기도 해요. 지식이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이 좋은 자를 많이 두는 게 좋아요. 좋은 자를. 우리 애플을 창업하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뭐 하나의 굉장히 독선적인 분이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아이디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자기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힌두교 그 승려들도 있고 한데 IT 업계, IBM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유수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찾아가서 아이디어도 얻고 조언도 얻고 어떻게 이런 것도 얻고 하는데 좋은 건 뭔가 하면 그 조언을 얻으면 나중에 그분이 협력자가 돼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에게도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나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람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내 협력자들도 함께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게 좋죠. 기계에게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가서 구해보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협력자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크게 된 이유도 뭔가 하면 뒤에 그런 협력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이게 참 아주 무섭습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거만한 걸 기뻐해요.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미워해요. 근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봐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건 내 말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을 내가 지혜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이 잠언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이 제일 중요한데 그 토라라고 하는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통 토라라고 하는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해석하는 책들이 굉장히 그다음 랍비들이 만드는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잠언도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되어 있지만 토라를 기본으로 해서 이걸 다시금 재해석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금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라도 나오고 이런 지혜 문학서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요점은 결국은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때로는 선생님의 지혜를 구해 가는 것. 이게 인생에서는 좋다 이거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오늘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자기 방 안에서 이렇게 일을 이루지 마시고 자꾸 사람들에게 하시면은 좋은 조언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건은 여러분 조언을 구할 때도 죽는 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나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도와줍니다.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도 항상 평강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런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렇게 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조언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할 때도. 그래야 사람을 얻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다 잠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빈궁할 땐 사람 찾아가지 말라 그래요. 그 이제 자꾸 죽는 소리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항상 건강한 마음으로 오히려 어려울 때라도 커피 사 드리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집단지성 유태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제일 존경하는 게 랍비예요. 무조건 공부합니다. 랍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고한데 제가 볼 땐 공부 안 하고 완고한데 용감한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이거 완전히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 또 지도자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구하는 겸허함이 있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결국은 또 인생에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겠다. 야고보가 이제 그런 면에서 지혜를 구하라. 세 번째는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라. 인생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의심이 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오늘 6, 7절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삶의 전반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에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하는 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더라도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 잘 부를 것이라고는 믿음이 없이 의심하게 되면 중간에 끊겨요. 그렇습니다. 복권을 사도 그렇죠. 10,000원어치 복권을 사도 믿음이 있어야죠. 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해야지 사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요. 한 20년 동안 복권 사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게 조금도 의심 없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얻어요. 근데 중간에 끊기는 사람들은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뭐 우리 남자도 그래요. 친구도 그렇죠. 저놈이 좀 의심이 시작되면 인간관계 끝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죠. 이게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죠. 이게 믿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섭리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생각하거든요. 그 뭔가 하면 완전한 견고한 믿음 속에서 생각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조금만 하고 원래 승진을 안 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연봉을 안 줄 것 같아. 이렇게 이미 의심이 시작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견고하게 내 일생 다 하도록 내 목숨 다 할 때까지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가져야 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가대 화음이 안 맞아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성가대는 또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근데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 장로님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막 요한계시록까지 막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도 계속 기도를 너무 길어요. 그래도 야 오늘은 다른 분이 하고 짧게 할 수도 있잖아. 가봐라 그랬더니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은 표정들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옷차림도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오늘 다 바꾸고 입고 올 수도 있잖아. 가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런 거죠. 이제 요런 것들도 교회에도 요런 것들이 다 크고 작은 의심들이 생기면 이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란 용어인데 여러분 잘보다 믿어야죠. 믿고 가는 거예요. 다 이게 교회가 믿음 강조하는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만 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 전반이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줘야 돼요. 어떤 거든지 신뢰가 없으면 이게 다 안 돼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사람을 철석같이 믿어줘야 돼요. 이건 제가 인용한 적 있지만 노자가 그랬잖아요. 믿을 놈도 믿어주고 못 믿을 놈도 똑같이 믿어줘. 그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철석같이.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장, 업을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이건 하늘이 내린 천직이야.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공부도 이거 공부하면 이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고 이게 나한테 유익해. 이게 철석같이 믿어야 책상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의심의 싸움일지도 몰라요. 이 믿음으로 쭉 가는 사람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게 의심 속에 계속해서 의심하는 사람, 이게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이 결국은 인생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도 주어지고 사람들도 믿어주고 업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 속에서 축복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이거 해줄 때 지금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너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야고보는 이렇게 해야 돼, 디테일한 설명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설명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우리가 오늘 야고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으로 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이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흔들림이 없는 분이면 우리도 그 마음을, 예수님이 또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항상 더 좋은 지혜를 구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구해가는 것, 그리고 인생은 의심 없이 가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뭐 대단히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어떤 일들이든지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한주 집사님도 고객들 많으실 텐데 못 믿을 고객도 있고 믿을 만한 고객도 있고 괜찮은 고객도 그렇지 않은 고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집사님을 그 사람들이 믿어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도 항상 보면 주인장이 손님을 신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섬겨주는 만큼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해주고 응답해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야고보의 제안을 따라서 그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지적인 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주는 길이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으로 사는 것,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찾아갑니다.